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바울을 살펴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노를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그리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빌어 물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에게 먹으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누엘에게 이르되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빌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했더냐.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으리라 했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애굽 왕이 그 모든 백성들에게 아들이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지고 날이거든 살려두라 하는 그런 엄중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자체로 이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남아 제한 정책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그 레위 가족 중에 그 한 사람이 그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서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됩니다. 즉, 이 아들을 낳았지만 어떻습니까? 이미 애굽 왕이 내린 엄중한 그 남아 제한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그 낳은 아기를 키우지 못하고 이제 나일강에 던져서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남자아이가 이 너무나도 잘생긴 것을 보고 차마 그 나일강에 던질 수가 없어서 석 달 동안 몰래 숨겨서 키웠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계속해서 숨겨 키울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그 발각되면 온 가족이 다 몰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 남들처럼 이 남자아기를 나일강에 던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말 이 남자아기를 차마 그 자신의 손으로 던져서 죽일 수가 없어서 이제 그 하나님께 기적을 바라면서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고 그래서 갈대 배를 만든 것을 방주를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갈대 상자라는 것은 갈대로 만든 이 방주라는 뜻이라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 딱 2번 나오는 단어인데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이 이 노아에게 만들라 했던 그 방주와 이 상자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 갈대 상자 자체가 생명을 살리는 방주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살리는 그런 뭔가 노아의 기적을 그들이 기대하고 바라면서 이 갈대 성전을 만들어서 이 나일강에 띄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마침 이 나일강으로 그때의 바로 왕의 딸들이 목욕하러 내려왔다가 바로 이 갈대 사이에 있는 성전을 발견하고 또 그 열어보니까 거기 남자 아기가 울고 있었죠. 그러므로 불쌍히 여겨서 이런 시부리 사람의 아기로다 하면서 이제 그 아이를 건져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저 멀리서 이 광경을 잘 보던 그런 모세의 누이 누구죠? 미리암이 이 공주에게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그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니까 제안을 하고, 그래서 이 바로의 딸이 그것을 허락하자 이 아기를 낳은 모세의 친어머니를 바로 요게벳을 데리고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 바로의 딸은 그 남자 아기의 친어머니인지도 모르고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을 드리라 함으로써 친어머니 밑에서 이 아이가 합법적으로 그렇게 성장하고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합법적이 될까요? 지금 이 나일강에 던질 때까지는 불법이었죠. 남자아기를 키우는 것 자체가. 그래서 지금 공주가 건져서 누구의 아들이 됩니까? 이제 공주의 아들이 된 거죠. 공주의 아들이 되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애국인으로서 이제 성장하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 바로 정당하게 키울 수 있는 합법적인 그러한 양육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서 젖을 떼고 난 다음에 이 바로의 딸에게 데리고 감으로써 이 바로의 양자가 되죠. 바로의 딸의 양자가 되어서, 그러자 이제 이 공주가 물에서 건져냈다 하는 의미로 이름을 뭐라고 했죠? 바로 모세, 그렇게 짓는 거죠. 이 모세라는 말 자체가 물에서 건져냈다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얘가 참 놀라운 일이 뭐냐면은 물에서 건져냈다는 것은 다른 말로 구원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히브리인도 아닌 이 공주가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물에서 건져낸 모세가 이제 장성하였다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성장했다는 거죠. 성장해서 이제 그동안 이 모세는 이 애굽 왕 중에서 그 왕족의 일원으로서 그 당시 최고의 학문과 지혜를 배우고 또 이 무기를 사용하고 하는 싸움하는 그런 방법도 다 배우고 익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족으로서 이제 엘리트 청년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는 여기에 연관된 사건을 두 가지가 연이어 먼저 일어납니다. 하루는 이 모세가 이 왕궁에서 성장했지만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아마 어려서부터 젖먹이 때부터 엄마가 아마 이 교육을 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바로 히브리인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 자기 동족이 고되게 일하는 노동 현장에 가서 보니까 어떤 애국 사람이 바로 이 자기 동족 히브리인을 치셨다는 거죠. 때렸다는 거죠. 그러자 이 자기 동족임을 알고서 그 애국인을 때려서 죄송합니다만 죽여서 모래에 파묻게 되는 거죠. 아마 이때까지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오늘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본문 11절 한번 보세요. 2절. 거기 보니까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그렇게 얘기하죠. 자기 형제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도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았다. 자기 형제라는 말을 두 번 반복하는 거죠. 그만큼 모세는 뭡니까?
자신은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형제를 그렇게 뭡니까 발치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참아보지 못해서 대신 그 애굽인을 때려서 이렇게 죽여서 모래에 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저녁에 그는 아마 생각할 때 내가 히브리인으로서 내가 뭔가 내 동족, 내 형제들에게 뭔가 뿌듯한 일을 했다 하는 어떤 그런 뭡니까 이 가슴 뿌듯한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게 다음날 그런 뭡니까 뭔가 이제 내가 내 동족을 위해서 한 일이 있다고 하는 그런 기쁜 마음을 가지고 또다시 그 현장에 갔는데 이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난번에는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 히브리인을 괴롭혔는데 때렸는데 이번에는 뭡니까? 자기 동족끼리 히브리인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자 이 모세는 어떻게 하죠? 어찌 그 잘못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이 잘못하는 사람을 야단치고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뭔가 더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약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 모세의 야단과 책망을 들은 그 잘못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하는 것처럼 또 하면서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그렇게 항의하지. 그러니까 모세는 전날 이 자신이 애굽인을 쳐 죽인 사실을 모래에 묻은 사실을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지금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 발설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발설되니까 이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퍼지게 되겠죠. 퍼져서 알려지게 되고 특별히 거기도 보면은 또 뭡니까 애굽의 감독관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감독관을 통해서 즉시로 이 애굽 왕에게 보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애굽 왕 바로가 모세를 죽이고자 찾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는 뭡니까 이 자기가 곧 잡히면 이 살인죄로 범법대로 죽을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채 피하게 되는 거죠. 바로의 낯을 피하여서 바로 미디안 땅이라고 하는 것을 갑니다. 여러분이 미디안 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땅이냐면은 애굽 땅에서 적어도 바다를 2번 건너야만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집트의 지금 나일강 상업주에서 이 미디안 땅은 어디냐면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서부예요. 그러니까 바다를 2번 건너야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전혀 다른 부분이 있고 그다음 애굽 왕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완전하게 그렇게 피하게 되는데 그만큼 모세가 바로 이 애굽 왕 바로를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 미디안 땅에 있는 우물가에 앉아서 물을 마시면서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 우물가라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 당시 중동지방 자체가 물이 귀한 사막 기후죠. 그러다 보니까 이 우물이 있는 것은 항상 사람들이 붐비게 되는데 때로는 이렇게 주변에 사는 그런 주민들뿐만 아니라 때로는 뭡니까 무역 상인들도 이런 우물이 있는 것이 흔하지는 않으니까 그런 것을 찾아가서 항상 찾아오게 되고 때로는 주변에서 양떼를 먹이는 목동들도 양떼들에게도 뭡니까 물을 먹여야 되지. 그러니까 이 물먹이 장소가 이런 우물이 있는 곳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우물가에 쓰이면서 지금까지는 애굽에서 왕족으로서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넉넉하게 모든 것들을 살아왔지만은 이제 도망자가 되어서 손에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잖아요. 내일 뭘 먹을지 모르는 그런 빈털털이 신세인데 앞으로 어디 가서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 막막한 그런 심히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미디안 제사장의 딸 7명이 양떼를 이끌고 이 우물가에 양떼들의 물을 먹이기 위해서 오지.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여자 아이, 여자 목동이게 되겠죠. 이 양떼를 먹이는데 누가 옵니까? 다른 목자들. 여기 다른 목자를 할 때는 주로 남자들이 됩니다. 남자들이 이 남자 목동들이 이 여자 목동들을 무시하고 그 우물가에서 쫓아내는 거죠. 자기들이 먼저 먹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쫓겨나니까 이 모세가 어떻습니까? 이걸 보고 또 가만히 있을 모세가 아니죠. 뭔가 이 약자가 뭔가 이 어려움을 당하고 뭔가 이 힘든 일을 당하니까 모세가 또 가만히 안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나서서 그 남자 목동들을 혼내고 이 여자 그 미디안의 제사장의 딸들이 데리고 온 그 양떼의 물을 다 먹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까지는 애굽에서는 뭔가 약자들 편을 서고 뭔가 이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편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것이 살인자가 되고 거기서 뭡니까 또 도망하고 피난되는 그런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 미디안 땅에 와서 뭔가 이 약자들에게 이 선의를 베푸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그 여자 목동들이 그것 때문에 빨리 양떼들을 먹이니까 집으로 빨리 평소보다 걸어가게 된 거죠. 그러자 그 아버지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보면 계속해서 이 여자 목동이다 보니까 이 남자 목동들에게 힘이 있으니까 쫓겨났다가 다른 사람들이 다른 목동들 다 먹이고 난 다음에서야 먹이니까 한참 그 시간이 걸렸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모세가 또 가지고 이 뭡니까 빨리 먹이고 오니까 그 아버지가 그렇게 물은 거죠. 그러자 이 여차여차해서 우리를 건져내고 우리를 위한 물을 길어서 양떼에게 먹였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아버지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을 어찌하여 청하지 않느냐? 대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불러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미디안의 제사장 이 루엘이 다른 성경에는 이드로라고도 표현이 되죠. 이 루엘이 결국은 그 자기 집에 청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자기 딸 뭡니까 십보라도 그 모세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둘이서 이제 모세가 그 거기서 살기를 좋아함으로써 기뻐함으로써 이제 미디안 땅에서 이 십보라와 결혼해서 거기에 이제 터전을 잡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놀라운 일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애굽 땅에서 뭔가 선의를 베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건져낼 때는 오히려 그것이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오해를 사고 그래서 나쁜 일들이 벌어졌는데 오히려 이 이방 땅 미디안 땅에서 이런 선의를 베풀자 이 선의로 인해서 모세가 뭔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모세가 뭡니까? 물에서 건져내고 구원받았다는 그런 뜻인데 모세가 그 이름값을 이제 이 미디안 땅에서야 제대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 땅에서 이 여자 목동들의 일들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그들을 건져내고 구원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서 또 새로운 기회를 부여받고 거기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보면 그래서 모세가 왜 이 미디안 땅으로 이 피하여서 거기서 자라갔는지 성경만 생활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그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초대교회 이 성도들에게 설교하면서 이 모세에 대해서 얘기할 때 40년간을 왕궁에서 왕족으로 살았다 그리고 또 40년간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서 이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이 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왕궁에서 40년을 살고 이제 미디안에 먼저 왔으니까 거기서 40년을 사니까 적어도 몇 살이 됩니까? 8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과정이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정말 크신 은혜고 섭리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봐요.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보면 모세가 바로 이 애굽에서
이 왕족의 일원으로서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그런 뭡니까 이 무기를 다루고 싸우는 기술을 배우게 되겠죠. 그래서 리더십을 거기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인도하고 가나안 땅 직전까지 인도하기까지 이런 좋은 뭡니까 지혜와 명철 지식을 이 애굽에서 배웠다면 이제 40년간 이 미디안 제사장 루엘 이드로의 집에서 살면서 사이로 뭡니까 샤가살이하면서 뭘 배웁니까? 그가 아주 놀라운 걸 배우죠. 광야 생활을 배우게 되는 것이요. 광야 생활에 어디 가서 어떤 물이 있고, 그러니까 이미 모세는 사실은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60만, 약 한 250만 내지 300만 되는 이런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이 사람들이 광야로 와가지고 40년을 지내게 되는데 이 모세가 지도자로서 광야에 대한 것들을 몰랐다면 그들을 이 40년간 거기서 인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40년간인데 이 광야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앞으로 인도해 나갈 그 중요한 장소를 미리 보내가지고 뭐 하신 거예요? 예비 교육한 거예요. 광야는 이러한 곳이 광야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를 이 40년간 거기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바로 배우고 익히게 되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광야에서도 그 백성들을 더 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지도자로 양육되고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40년 정도 기내면 80 정도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3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하였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애굽 왕이 죽었다는 것은 그러니까는 적어도 40년이 지났다는 소리예요. 그 얘기는 뭐냐? 사실 이 애굽 왕이 이 모세가 애굽인을 죽여서 자기 성적을 죽이기 때문에 살인자가 되었죠. 그래서 이 모세를 쫓고 또 그래서 범법자로서 뭡니까 죽이려고 하는 형벌을 내리고 했던 그 애굽 왕이 지금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은 당시에 이 고대의 그 습관을 보면 문화적인 습관을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오늘날도 비슷한데요. 새로운 왕이 이게 등극하면 어떤 일을 하냐면 가장 먼저 죄인들을 사면합니다. 모범수들을 사면하는 거죠. 모범수를 다 사면하고 때로는 노예들도 사면하고 그래서 뭡니까 새롭게 함께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연회회 후에 40년 정도 지났다는 소리입니다.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애굽 왕이 죽었다는 것은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던 그 애굽 왕이 죽었으므로 이제는 더 이상 뭡니까 모세는 도망자의 신세가 아니라 이제는 애굽의 왕족으로서 그 신분이 새롭게 이미 회복이 되는 그런 상태인 것을 봐요. 그래서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바로의 궁전에 갔을 때에 그는 뭡니까 범법자가 아니죠. 떳떳하게 그 바로 왕 앞에 서서 또 하나님을 대신해서 기적을 베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이익에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때에 이 모세가 범법한 사실을 알고 살인 그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왕이 있었다면 어떻습니까? 모세는 그 자리에서 즉행이 되겠죠? 잡혔어. 그러니 이 하나님이 이때를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 애굽 왕이 죽게 되고 모세가 완전히 범법자가 아닌 이제는 완전히 왕족의 일원으로서 그 신분도 완전히 회복이 되는 거죠. 근데 하지만 그 상황이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한번 보셔요. 23절에 보니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니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모세는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신분이 회복이 되시. 하지만 그의 동족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뭡니까? 그 고된 노동에서 해방되지 못했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 너무나도 그 노동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며 오늘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뭐해요?
부르짖죠. 부르짖었다는 말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돼요? 기도한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 지금 기도한다. 이게 아주 중요한 사실. 그동안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 기도했다는 말이 전혀 없거든요. 그동안 왜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사실은 우리 출애굽기 1장에 우리 첫 시간에 살펴보았지만은 야곱의 가족이 70명이 이 애굽의 요셉 총리 요셉에 의해서 초청이 내려가지.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 거합니까? 이집트의 가장 좋은 땅, 바로 이 고센 땅에, 물이 끊이지 않는 고센 땅에 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적어도 약 한 400년 동안 거기서 살면서 물질에 부족함은 없었어요. 그 다음에 누군가가 그들에게 괴롭히는 사람들도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총리였던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그들을 건들지 못하는 거죠. 그 후손들. 그러다가 이제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서야 이제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서 요셉을 모르고 하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번식하고 너무 늘어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두려워해가지고 남자아기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도록 함으로써 그들이 더 이상 번식하지 못하도록 남아 제한 정책을 실시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번식하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오늘 이 고된 노동을 시키죠. 그래서 국고성 라암셋과 비돔을 건축하게 함으로 거기 동원함으로써 벽돌 이기부터 집이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힘든 일 다 시켜서 그들을 괴롭게 함으로 학대함으로 인해가지고 어렵게 살게 하니까 그들이 이 몸에 아기를 낳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했었던 것이죠. 근데 그게 너무 이제 지나쳐서 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서야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참 이기적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도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뭔가 우리의 평상시에 보면은 이런 어려움이 없고 힘든 일도 없고 하면은 평탄하면 어떻습니까? 요즘에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 다 팔아먹잖아요. 쉽게 잊어버려요.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려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없어도 내가 뭐 충분히 살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동안 적어도 400년 동안 그들이 가장 좋은 땅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리게 됐던 거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그제서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탄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이 놀라운 일이 뭐냐면요. 그 정도 하나님은 다 아시겠죠? 이놈들이 자기 좋을 때는 나 찾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이렇게 힘들어지니까 나를 찾는구나 이 괘씸한 놈들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 기도를 아마 못 듣는 척할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고통당하는 것들 고된 노동 고통당하는 것들 알게 되셨다는 거죠. 이미 알고 계셨다. 그러자 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소리를 듣고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처음에는 들으셨고요.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고 두 번째로는 그 들으시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세운 언약을 기억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기억했다는 말이 그동안 하나님이 다 잊어버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제 뭡니까? 여기서 기억하신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이제 예전에 세웠던 그 언약을 시행할 때가 됐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그들의 약속을 이루실 때가 되었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잃어버려가지고 전혀 기억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다 알고 계셨지만 이제 드디어 때가 되었다. 이루어주실 때가 되고 성취하실 때가 되었다 하는 그런 뜻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이 뭡니까? 크게는 두 가지라고 했죠. 창세기 12장에도 보면은 12장 2절 3절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을 주시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가 뭡니까? 백성을 번성하게 해주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이 약속을 이제 믿음의 아들 이삭에게 또 해주셨고 우리가 또 살펴봤지만 야곱에게도 어떻습니까? 창세기 28장에 보면 그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오르내리는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사닥다리 꾸는 그런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해 주셨죠. 이 약속, 너가 누운 땅을 주겠고 또 내 자손이 동서남북으로 퍼져가고 번성해 갈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핵심이 이 조상들과 세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그 약속의 핵심이 뭡니까? 가나안 땅을 주시겠고 또한 그 자녀를 번성하게 해주시겠다 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동안 이 두 가지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어요. 대신에 이 두 가지 중에 땅이 먼저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이루어주신 것이 뭘까요? 두 가지 중에 바로 번성하고 생육하는 번성의 복을 누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복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놀라운 것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디서 이루어져요 지금? 애굽 땅에서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1장 한번 보시고 앞에 보면 1장 7절 말씀 먼저 한번 봅시다. 70명이 내려갔는데 1장 5절에 보면 야곱의 허위에서 나온 사람이 70명이 내려갔는데 7절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 번성의 복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애굽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애굽 땅에서. 그 고센 땅에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계속해서 봅니까? 20절에도 보면은 1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산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다. 계속해서 번성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과 그 자손의 번성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 애굽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 먼저가 뭐냐면 그 백성의 번성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나올 때 몇 명 정도 됩니까? 70명이 내려왔는데 적어도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으니까 어린 나이, 노인들, 여자들 합치면 약 한 뭐죠? 250만 명 내지 350만 명이 되었다는 게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런 번성의 복을 허락하시는 것을 봐요. 그래서 먼저 이 애굽 땅에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뭡니까? 그 고된 노동도 시키고 또 히브리 산파들 불러가지고 남자 이러면 다 죽이라고 얘기했는데도 계속해서 또 살려줌으로 번성하죠. 또 나일강에 던지라고 해가지고 또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애굽 왕이 실패하죠. 그래서 모세가 살아나는 건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사람 모세가 지금 미디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거기서 이렇게 잘 성장하고 준비되고 예비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한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잊어먹지 않으셨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해주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기억하셨다는 것은 때가 되었고 그것을 이루어질 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통해서 바로 그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구원해서 홍해를 건너 광야에서 40년간 있다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기도한 것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또 이렇게 기억하신 것때 때가 됐다는 뜻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뭡니까? 25절 한번 보세요.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난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가 됩니까? 돌보셨다. 들으시고 기억하사 돌보신다는 뭡니까? 케어한다는 뜻이죠. 자, 그들을 뭡니까? 도와주신다.
채워주신다 하는 그런 말이 바로 이 돌보신다 하는 그런 뜻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이 번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왕 바로가 그들을 제한하고 그들 태어나지 못하게 번성하지 못하게 아무리 막아도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은혜를 베푸시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번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그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나머지 하나님 약속은 뭐죠? 땅 내주실 때가 됐다 하는 그런 뜻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이 바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배워야 될 것이 뭘까요? 바로 어렵고 힘들 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요. 그러나 내가 비록 하나님께 잘 찾지도 못하고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상관없어요. 지금이라도 돌아와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말은 다른 말하면 또 뭡니까? 그동안 또 이 귀한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또 뭡니까? 돌보신다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또 채워주신다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돌보신다는 말에는 항상 보면 그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늘 채워주시죠. 그것이 포함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인도했을 때도 먹을 것이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여주시고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서 먹이게 해주시는 거죠.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뭘 해주셔요?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밤에는 추우니까 하나님 또 어떻게 해주십니까?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또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돌보심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조금 더 차질이 없이 톱니바퀴 같이 하나하나 정말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들도 보면요, 때가 지나고 난 다음에 보면 정말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채워주셨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고 또 깨닫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간증이 있고 또 이런 뭡니까? 기도에 그런 응답이 있으니까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기도할 수밖에 없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니까 또 이런 간증이 있고 또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체험들이 있으니까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 어떻게 되십니까? 들어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라도 지금부터이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한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들을 돌보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명심히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예레미야 29장 11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에 보면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도 내게 보이리라.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우리도 이런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힘이 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도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여러분들을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정말 주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하기만 하면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며 기억하시고 돌보아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영혼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의 돌보심과 주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도 그냥 주저앉지만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주님께 간구하며 매달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